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해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월십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날
할렐루야. 귀한 월십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늘도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우리 문주연 선교사님이 한 5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신 지.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가 이제 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21년 동안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빈민 선교를 하고, 그뿐 아니라 유치원을 잘 만들어서, 지금 한국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가 약간 침체기라고 하면 필리핀은 지금 버글버글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버글버글하고 어른들도 버글버글하고 신학교도 버글버글하고, 우리나라에 약 70년대가량 그 시대 속에 지금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주연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손들고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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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4,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 그 전에 예전 성전 때 제가 와서 성도님들 한번 뵀었는데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고 계시고 저 후배인 부족한 후배를 늘 마음으로 담았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셔서 제가 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그 예전에 목사님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그 사랑을 받으면은 더 기억하잖아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그 받았던 사랑을 저는 항상 잊지 못합니다. 볼까요? 네, 영상을 먼저 저거 사역 있죠, 사모님. 사역이라고 돼 있는 거. 그래요? 그럼 놔두세요. 네, 오후에 뭐 혹시 가능하면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 코비드-19 시기를 이제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도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선교지는 한국은 아파서 기침하면 선교지는 죽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은혜다. 그 시기는 견디는 게. 특별히 사실 순복음 교단 선교사님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큰 교단은 교단적인 지원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순복음 교단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은 선교지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뭐 선교사님 뒤에 뭐 배경이 있지 않나요? 선교사님 뒤에 뭐 누가 뭐 크게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선교사님 뭐 뒤에 믿는 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의 상황들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코비드-19 기간에. 우리 그 기간에 다녔던, 예배드렸던 모습, 신방 다녔던
여러분 위생적으로 보면은요, 한국이 훨씬 깨끗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화장실도 없어요. 집이라고 된 변변한 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통제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경찰들이, 군인들이 막아버리는데도 우리는 쌀을 가지고 성도 집에 가야 돼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굶어 죽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통제해도 쌀을 가지고 신방을 다녀야 돼요. 성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그 가는 길들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방 다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생적으로는 정말로 언제 목욕했는지도 모르고, 손을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고, 머리를 언제 감은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위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신방을 가요. 특히 고아애들, 부모님들이 버린 애들, 친구들을 신방을 가야 돼요. 쌀을 가지고 가면요, 성도들이 그 자체로 감동을 받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한국은 쌀이 풍성하잖아요. 쌀 정책 때문에 정치인들은 서로 또 다투시더라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은 이 지구촌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볼까요? 자녀들 부모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신앙에 무슨 불만이 있을까? 또 한 가지 제가 한국에 오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선교사들은 나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전도 안 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일까? 전 궁금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제가 자주 증거를 해요. 우리에게는,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도 목사님이 딱 이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칼럼에도 봐도 기독교의 교리 양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선교사들이 뭐 하러 갑니까? 뭐 나눠주러요? 뭔가를 치료해 주러요?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돼준 그 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드릴 때 글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배움이 조금 약해서.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시기심도 있고 다툼도 있고 질투도 있고, 목사님한테 좀 더 사랑받으려고 다가온 사람이 있으면 못 온 사람은 또 시기하게 돼요. 그럴 때에 제가 강단에서 늘 외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소중한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그 순간 누가 미워지거든, 서운함이 들거든, 그 순간 십자가 생각하다. 누가 불평의 소리 하면요, 예수의 십자가.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불평하다가도
못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불행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고난 속에 우리가 뭐 부자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도 않지만은 세상에 부유한 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제가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냐? 우리는 가난하게 산다. 우리는 많은 게 없다. 먹지도 못한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힘이 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늘 제가 설교할 때요,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한 것 중에 뭐냐면 핸드폰 갖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핸드폰, 이게 한국 삼성폰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자, 이 삼성, 여러분들의 핸드폰 한국은 어제도 어디 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냥 어디 식당 가도 여기다 놓고 어디 가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그러대요. 필리핀은 놓고 얘기하고서도 없어져요. 가다 걸리면은 미안하다고 놓고 가버려요. 한국은 놔둬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 관심을 가니 핸드폰을 가지고 이들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 삼성의 회장이 있는데 이 회장은 돈이 많다. 근데 예수 안 믿는다. 이 사람은 80년, 90년은 이 땅에서 행복할지 모른다. 그런데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자, 우리는 80년 동안 못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80세까지는 사는 분들이 드물어요. 우리 최고 고령 지금 성도님이 73세세요. 93세 계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번에도 예전에 오실 때도 간증했지만요, 16살 되면 애를 낳아요. 생리를 하면 애를 낳아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 알아, 그런 거는. 20살 되면 애가 2-3명은 돼요, 재서. 그러면은 30대 초반 되고 40대 되기 전에 할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늘 한동안은 초창기 때는 남자 사귀지 마라, 여자 사귀지 마라, 제발 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고 한눈 팔면요, 애들이 갑자기 배가 불러서 와요, 교회를.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제가 우리 친구들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니까 양육하고 있는, 특별히 제가 대학교까지 저희들이 장학금 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리더자를 키우고 있는데 21명을 지금 장학금 주고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 칼리지 또 유니버시티를 보내고 있어요. 21명을. 걔들은 특별히 신앙교육을 시켜요. 말씀을 특별히 무장시켜요. 왜? 너희들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목사님은 70, 80대면 여길 떠나면 너희들이 이걸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다음 세대 준비하는 교육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애가 갑자기, 제가 특별히 참 사랑을 쏟았던 애가 한 3개월 있다가 얘가 갑자기 몸이 약간 이상해, 마른 애인데,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그 한동안은 몇 주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들이 질병을 또 여성 질병을 많이 알아요. 그게 예방책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모하고 둘이 의논하다. 그래도 한국에서 콘돔을 또 한동안 또 많이 또 후원 받아가지고 나눠줬어요. 이것도 예방책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 명이 되든 10명이든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은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말씀. 우리 성도들은요, 청년들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말씀을 양육받은 애들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애들이 필리핀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장수가 안 돼요. 50대 중반 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맹장이 터지면 죽어요. 병원을 못 가요. 맹장 터지면. 우리 교회 남자 성도 중에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성 돌아가신 분이 지금 한 9년 됐습니다. 이 마독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마독. 아마독인데 이 성도님은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대로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인데도 1시에 시작합시다 하면은 한 3시나 되어 와요. 오전에 8시에 시작합시다 하면 한 10시나 되어 오고 한 2시간 하고 가요. 가다 오후에 1시에만 다시 모입시다 하면은 한 3시나 되었고 한 2시간 하고 끝나요. 근데 그 아마도 성도님은 목사님이 8시에 시작합시다 하면 7시 반에 와서 준비해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식사합시다 하면은 식사하러 집에 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뻔히 알죠. 그때 이제 우리 건축할 때는 봉사하는 성도들 쌀을 제가 줘요. 쌀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서 먹으면은 그 사람들만 먹잖아요. 근데 쌀을 주면은 가족이 먹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뭘 하나 하더라도 목사님들 하는 것은 다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생깁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은 안 와요. 근데 이 성도는 갔다가 와요. 바로 그 전에 와요. 1시 하면 12시 한 40분 정도 와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의논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의논하면 딱 결정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성도가요, 맹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다른 성도들 100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순종했던 성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가정은 내가 사역지를 떠나는 한 때까지는 내가 우리 아마도 성도의 가정은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모델이 되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데 이 성도 하나, 저에게는 100명과 바꿀 수 없는 성도인데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성도 장례 끝나고 내가 마음이 낙심이 돼서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중직 기관장들 중직들이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힘이 되는 하자.
그 간 아마도 성도를 일을 우리가 대신 하자. 그 성도처럼 우리도 하자. 그럼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다. 여러분, 내가 모여서 회의하라고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한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쇠마라고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어서 전하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게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쇠마의 로고스의 말씀을 캐리그마로 이렇게 전달할 때 간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전하지 않아서 문제지 전할 때는 성령님이 간섭하세요. 아멘. 아멘. 그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모여서 해라 그렇게 했겠어요? 듣는 말씀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걸 터치하신 거죠.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내마잖아요. 내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그게 내마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마에서 끝납니다. 깨달았다로 끝나요. 그게 아니죠. 깨달은 것이 폭발력을 가져야 돼요. 두나미스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깨달음으로 끝나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면 그래 돌아가셨네,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겠네, 이걸로 끝나죠. 근데 그 깨달은 내마가 폭발력을 갖는데 두나미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을 이렇게 하자? 자기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없어도 너무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지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도 듣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들어요. 필리핀은 예배를요, 저희는 9시부터 12시까지 드려요. 여러분들은 길에 1시간 있잖아요. 우리는 9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안 가고 또 모여서 기관 모임을 다 해요. 빵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모임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 것을 누군가 전달 받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걸로만 내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게 이게 두나미스예요. 행동하는. 이게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전도요, 내가 전도하라고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왜? 깨닫는 말씀이 행동하는 폭발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죠? 아멘? 자랑스럽죠? 아멘? 저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증거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철학적인 거 전할 게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한국 목사님들처럼 깊이 있는 설교를 못해요. 그러나 나는 전할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거 하나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깨닫고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너 나가서 싸우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요, 먹을 것이, 여러분,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이 옷이 내게 멋있고 잘 어울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옷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니까 선교팀들이 와서 만인의 성도님들이 뭘 주시잖아요. 주시면은 제가 또 선교용품을 가져가잖아요. 가면은 이걸 할 때 그분들이라고 안 갖고 싶겠어요? 이게 다 갖고 싶지. 옷이 없으니까 나도 옷 하나 받았으면 좋겠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양보해요. 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 우리 선교지 성도들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가서 더운 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지금이 제일 더울 때예요. 필리핀은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못나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 가족들은 하나님 이 제단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가잖아요. 안 갈 사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와서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사람 없다고. 예언 제가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예언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가요. 갈 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쓸 때에 네가 종아, 아들아, 딸아, 네가 순복음 명륜교회에 네가 맡겨진 직분 잘 감당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 믿는, 나를 믿는 네가 믿음의 천국 백성으로서 네가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뭘 섬겼느냐, 헌신했느냐, 사랑을 나눴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걸 물어보십니다. 아멘. 그걸 생각하면 제가 두려워요. 종아, 너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선교지 영혼들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저도 사람이니까요, 힘드니까 때론 오늘은 하루 쉴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쉴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진짜 어쩔 때는 몸이 아플 때는요, 걸어간 게 아니라 발을 끌고 간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발을 끌고 가요. 그럼에도 가면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 유튜브 애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맞이하고, 성도님들 와서 목사님 왔다고. 하루 안 가면은 불안한가 봐요. 어쩔 때는. 왜? 부자들은 안 그렇죠. 가난한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적으로 더 의지하고 우리 목사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두나미스,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우린 순복음 명륜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저 사람 명륜교회 성도다,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한 칭찬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기뻐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해피해요. 저는 늘 목회할 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뭐든지 웃어라. 뭐든지 웃어라. 왜? 저희 리더자들은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사역용품을 나눠주잖아요. 성도들이 받으러 오고 이웃들이 받으러 오잖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르잖아요. 마음이. 뭐 하나 빌리러 가면은 막 자신감 없이 하잖아요. 그 주는 자는 주면서 당당하게 주잖아요. 근데 받으러 온 사람은 마음에 위축이 있으니 당하니까 나약한 자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는 자가 기쁘게 좁아요. 받으러 온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기뻐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기쁘게 대해야 돼요. 선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요즘 우리 교회 선교지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만나면은 누가 좀 아프다,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앉아서 그냥 기도해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왜? 배움이 작기 때문에 그것만 더 강조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왜? 십자가를 증거하러, 예수님 증거하러 가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요, 물질 선교비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물질과 기도 선택하라면 저는 기도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코로나 때 유치원 건축을 했어요. 제가 억 단위로 건축을 했어요. 2억 5천 들어서 제가 건축을 했어요. 그 간증을 제가 오후 예배 때 할게요. 그게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기도로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2억 5천이라는 돈이 뭐 큰 돈은 아니신가 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기서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어서,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들 정말로 고군분투합니다. 왜? 교단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들. 그럼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잠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우리가 증거할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왜 나가서 복음 증거합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혼자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복음 명륜교회 성도님들, 이곳에서 열방의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의 응답이 선교지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종이 두고 온 선교지 영혼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을 다시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